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 이 방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코앞에 있는 일들만 따라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 바둑 기사 중에 최고라고 하는 이창호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 이창호 기사가 이 대국을 치를 때 어떻게 치르냐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 대국을 치를 때 어떻게 치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페이스에 말려들었다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페이스대로 이렇게 바둑을 둡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막판에 꼭 이창호 이 사단한테, 이 기사한테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 이창호 이 기사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죠. 어떠한 방법을 다 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분명하게 바둑을 두었는데 막상 결론을 보게 되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이창호 이 기사의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대가 두는 것을 보고 이미 어디에 딱 놓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수를 두는지를 머릿속에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수를 두던 이 사람은 이런 수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에 파악이 되니까 아무렇게나 둬도 마지막에 한 수를 딱 두는 순간에 이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시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시는 신의 한 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바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축복들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눈앞에 있는 현실에 눌려가지고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20대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30대 때 고민이 좀 줄어야 되는데 30대 때 또 다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30대 때 고민을 그래서 많이 했는데 40대가 딱 되니까 40대에 고민이 생기고 또 50대, 60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또한 고민들과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에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와 함께 전교인 수련회 장소를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에게 교회 나가시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사탄이 쓰는 전략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게 되면 대부분 듣는 말이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쓰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는 바쁘죠. 또 쉬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하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마귀를 이기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오늘 복된 이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설교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거저 왔다가 거저 들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철야 때 저는요, 우리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때부터 기도의 훈련을 우리 초등부 때부터, 중등부 때부터, 청년부 때부터 기도의 훈련을 제대로 쌓아간다고 한다면 이 청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감리교회를 다니시는데 3주 전에요, 그 감리교회는 해마다 지방에서 연합으로 이렇게 기도회 연합 집회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놓고 이 부흥성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보다 뜨거운 열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을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 제가 사는 곳이 안성이고 또 반대편이 평택입니다. 이 안성 지방회하고 평택 지방회하고 해마다 연합으로 이렇게 부흥성회를 여는데, 항상 대부분 평택에 있는 어느 한 감리교회 큰 교회에서 저희가 부흥성회를 했었어요. 안성에 있는 교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어머니에게 제가 무슨 소리 듣냐면, 그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곳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그 교회 밑에 보면 지하 기도실이 있는, 제가 연합집회 되게 되면 집에 아예 안 갔어요.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철야하고 기도하다가 새벽 집회, 새벽 예배 드리려고, 저희 그 교회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새벽 예배는 차량 운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집회 은혜 받으려고 제가 그 교회 집에 가지도 않고 새벽에 그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철야하면서 있다가 새벽 집회 드리고 오전 집회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쉬었다가 저녁 집회 가고, 이렇게 3박 4일 동안 집회를 다녔던 그곳이 제 은혜 받았던 영생에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이 이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처럼 건물도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변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 역사에서 가장 부흥이 뜨거웠던 시기를 1960년대, 70년대 그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위로가 되고 삶의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었을 때,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가지고요,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세계 국력이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영국, 다음으로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4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90년대부터 이것이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터진 이후에 수많은 남자들이 길바닥으로 이제 실직자가 돼가지고 나앉게 되면서,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운동이 잠깐 일어났지만, 그것이 1970년대, 60년대와 같은 그런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2000년대부터 이 영적인 상태가, 기독교의 부흥의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다운을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부흥이 왔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고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마귀는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먼 시간을 두고 계획해서 틈이 생기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명언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로서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하며 내 안에 예수만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육신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면 견디게 되고 어떻게든 신앙은 더욱더 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난받는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심이 드는 게 뭐냐면, 주님을 찾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없어요. 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라봐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찾는 사람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욥처럼요, 항상 폭풍과 재앙과 재난과 질병을 몰아치는 그러한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흉측한 모습으로 마귀가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는 어떻습니까? 광명의 천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 가운데 두 번을 무너지게 되는데 두 번 다 다윗이 나태해 있었을 때, 삶이 평안했었을 때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일생 가운데 두 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압 사령관을 보내고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있었어요. 왕궁에 있다 보니까 뭐합니까? 할 게 없으니까 낮에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잤다가 이제 밤에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돌아서라게 되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동침했던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와를 성으로 데려와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어떻게든 동침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자 결국에는 요압 사령관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아기가 뱃속에 있죠? 10달을 배에게 뱃속에 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고 10달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10달 동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는 죽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사무엘의 마지막 장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말미에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다윗이 평안할 때,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때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께 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토가 얼마나 되는지,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자 그러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이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왕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악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사람 그 얘기를 듣질 않아요. 왜? 이미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게 되면요, 사탄이 그 귀를 막아버려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나태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마귀는 그 마음에 훅 들어와가지고요, 우리의 귀와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윗이 똑같이 밧세바가 10달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 시간 동안 요압이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니면서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 시간이 10달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10달입니다. 10달의 시간을 하나님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3일간의 전염병, 우리가 아까 바다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3일 만에요, 무려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의 군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남자 장정들만 7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노인과 아이들은 계수에 넣지도 않아요. 남자들의 계수만 7만 명이었다고 한다면 최소 여기에 3곱을 하면 거의 20만 명 가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3일 만에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그러한 것 때문에. 성경은 다윗이 이러한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나태함 가운데서 죄악에 무너졌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숨이 거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처럼 끝까지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다녔던 그 교회가 이단에 넘어갈 줄은 정말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 교회, 정말 제가 은혜 받았던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도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이단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늘 깨어있고 이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 안에,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귀의 영적 전쟁과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 안에 서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지 택하지 않은 자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고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암이 걸렸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삶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지금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교훈은 딱 하나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그렇게 본받을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못했어요. 못하면 못했지 다윗은 우리보다 뛰어난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저도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차 뒤에 접촉사고 차가 멀쩡하게 서 있는데 차가 그냥 받아버리는 거, 왜 이런 일들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저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되고 긴장감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저는요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가운데 강단에서조차도 이 말씀이 잘 증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도적과 같이 하나님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오게 될지 오늘 이후에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계시는 그 동네에 노인정에서 어머니 그 아시는 그 동생분이 팔순잔치를 하셨는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어머니 오래 사시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팔순잔치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앞날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오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긴장의 끝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영상처럼 이 뒤에 나오는 TV의 영상에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생명책에 다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도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재용 성도님이 금요철에 왔다, 이거 다 지금 성경에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되는 그 책에 오늘 누구누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것들이 제발 남기지 않도록 제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에 이 강단에 보게 되면요, 이런 재림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점점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무엇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천국에 무엇 가지고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교회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온 것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 이 들어와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나 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지방에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을 설교를 들었는데 참 그 말씀이 인사이트가 있어요. 요즘에
웃기는 목사님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웃기는 목사. 그래서 설교 끝나게 되면 웃겨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는 우리가 웃고 죽는 그런 설교가 아닌 것인데, 성경에 어디 설교를 듣고 그들이 웃었다, 웃겨 죽는다 이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었을 때 그들이 웃었나요? 웃지 않았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웃기는 목사가 인기가 많아요. 설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요즘에는 진짜 값싼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꽁투와 같이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웃고 끝나는 만담처럼 설교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살아있고, 두 번째로는 예리하고, 세 번째로는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런 말씀을 듣는데 웃고 끝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세상에서 요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의 메스라고 합니다. 의사의 메스가 가장 날카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리한 칼로 우리 몸에 암도 제거하는 것이고 수술 부위도 깨끗하게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메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메스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날카로운 칼은, 그 예리한 검이요, 무엇까지 쪼갠다고요?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 쪼갠다는 거예요. 외과 의사는요, 육신의 질병은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4명 중에 1명꼴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육신의 병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보려고, 여러분, 고통이 있게 되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요,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코모도 도마뱀이라는 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마뱀이 이게 입에 독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뭐냐면 사슴이, 자기보다 큰 사슴이 있어요. 근데 그 사슴의 다리 쪽에다가 탁 살짝 독만 딱 묻혀놔요.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되게 되면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그 사슴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그때서 이제 천천히 가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다리부터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그 다리까지 먹어가고 그 내장들까지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슴이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보겠다고 앞다리를 움직이면서 막 뒤치기는 것을 보면서, 저게 생명력이거든요. 인간은 죽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고통이 오게 되면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의 질병은요, 이러한 것들까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병은 우리를 고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요, 결국 어디를 이어지냐, 자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 수가 12,906명입니다. 하루 평균 35.4명, 즉 2시간마다 4명이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성별 자살률은요, 남성이 35%, 여성이 15%로 남자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살은 마음의 병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결국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의사가 고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못 고쳐요. 죽겠다고 마음먹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까지 쪼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과 불안할 때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66번이나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세상에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병이 들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저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경 한 구절에 방탕하던 자신의 삶을 고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조지 뮬러나 무디와 같은 사람들도 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인생이 바뀌어서 위대하게 하나님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왔다고 한다면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많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이 방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아예 복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저러한 복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갈 바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저런 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본토 아비직을 떠나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저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요, 방탕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롯이 바라보는 상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멸망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라. 네가 보는 그 땅끝 지경까지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써 딱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분명하게 그 실제적인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아, 사실은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았지. 그 땅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땅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엄청난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요압이 무려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땅이 넓으면, 요압이 군대 사령관입니다. 자기의 군대 밑으로만 휘하 한 몇십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그러한 발이 빠른 사람들, 정찰병들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나겠죠. 10달이라는 이 의미가요, 단순하게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땅이 다윗 시대 때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뒤에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축복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검증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가 아기를 못 갖잖아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기를 못 갖습니다. 85세가 됐었을 때 도저히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기다립니다. 25년, 90세가 됐어요. 95세가 됐어요. 이제 100세가 됐어요. 이제 사라가 이제 월경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는 아기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이삭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몰아붙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90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의 힘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100세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다. 이러한 바닥까지 아브라함을 낮추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땡겨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 힘 70%, 내 힘 30% 하게 되면 응답될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 이런 거 타협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도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제 몸에 있는, 제 안에 있는 그 힘을 빼나가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시여, 제발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지 맙시다. 내 힘을 내세우지 맙시다.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함을 통해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워십이라는 단어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엎드리는 의미가 어디까지 엎드린다? 내 코를 바닥에 닿는 데까지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번제보다, 수많은 순양보다 너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의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아쉽게도 여러분, 건강박사라고 알려진 황수관 박사가 70살에 돌아가셨어요. 장수 비결하면서 웃음 치료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황수관 박사가 70세에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과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 스스로가 과로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의학적인 지식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3가지만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되지 않을 때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돼버린 거예요. 과학자들이 인류의 역사의 시간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태양이 10도 물러간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이 천체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가운데 내가 믿음만 갖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언약을 할 때는요, 반드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은 즉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체결하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최초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복을 주시고 또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잘 이행하지를 못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죠.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100%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가실 마지막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메시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핑계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제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25년, 또 다윗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다윗에게는 14년, 모세는 4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터적같이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때 반드시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